하면서 인류가 발견한 것이 그게 정말 그런가, 자꾸 이제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고 또 내가 느끼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과거에는 욕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버려야만 되는 것이라고, 이제 동양이든 서양이든 또 히랍이든 또 혹은 또 기독교인이든 간에 다 욕망이라는 걸 물리치고 살았는데, 역사가 자꾸 흘러가면서 이제 인류의 그 사상 자체도 점점 욕망을 중시하는 쪽으로 흘러오게 되었고,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아주 그야말로 오늘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어떤 심리학자의 말처럼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이 굉장히 그 철학계에서 중요한 하나의 그 선언처럼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너희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 말이 저는 나쁜 말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나쁜 말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그런데 그냥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만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도 많고, 또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우리가 변덕이 심해서 꽤 잘 가다가도 뒤집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 그 말만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나 인간의 삶 자체가 너무 많이 흔들리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기 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너의 욕망을 의심하라 그랬는데, 과연 이 말과 딱 떨어지는 말이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그것이거든요. 고기를 먹겠다는 욕망과 하나님께 잘 예배하는 그 두 가지가 자꾸 이제 충돌할 수 있는 것을 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이제 모세가 길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 시대에 제가 그것을 좀 비추어서 너무 우리가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을 제가 던져버리자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뭐가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의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함께 가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들으시는 대로 굉장히 신학, 철학, 여러 가지 또 심리학 이런 것들이 많이 얽혀 있어서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바삐 좀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수수께끼 잘 들어보십시오. 쿠키, 땅콩 샌드 좋아하십니까? 콘칩, 빼빼로 이 세 가지 과자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어려운 퀴즈인데요. 그야마 맞출 수 없는 쿠키, 땅콩 샌드, 콘칩, 빼빼로 이 세 가지 과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슬람 당국이 할랄 식품으로 인정한 우리나라의 과자들입니다. 이 할랄 식품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그 완성된 음식물을 얻기까지 전 단계에서 이슬람의 어떤 그 음식에 관한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슬람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봤더니 이 할랄 식품이 세계 식품 시장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좀 덜 알려졌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코시어라는 비슷한 개념의 그 식품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랄과 코시어의 입장을 반대하는 또 유럽 나라들 또 그들의 음식 문화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가장 떠들썩했던 그 충돌, 그러니까 이 할랄 식품 또 코시어 이것과 유럽 그 일반의 음식 문화가 충돌한 것이 있는데, 충돌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 좀 이제 다툼 중에 있는 거인데, 그게 뭐냐면 도축 방법입니다.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크게 충돌하였고 지금도 온전히 답을 못 내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이나 이제 이슬람과 유다가 그 이슬람과 유대인들에게 비슷한 면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들과 다른 유럽인들은 동물 보호 개념만 강하게 가지고 도축을 하기 전에 전기 충격 같은 방법으로 동물을 먼저 기절시킨다고 하죠. 심지어는 그 제가 듣기로 문어 같은 해산물도 이렇게 우리나라 막 문어를 그냥 그 솥에다 넣어가지고 막 문어가 막 그 유리 뚜껑에 달라붙고 뭐 이런 거 보고 우리가 먹고 그러는데 유럽에 그 금지되어 있더라고요. 그 알코올 같은 걸 주사하면 무슨 주사를 해가지고 그걸 문어를 죽여가지고 음식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간 유럽 사람들이 이 동물 보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기절을 시켜서 도축 때에 고통이 없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와 이슬람은 이렇게 기절하는 것이 죽기 전에 이 짐승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상처 입은 짐승은 부정하여서 먹을 수가 없는데 이 전기로 기절을 시키는 것도 그런 상처와 마찬가지여서 부정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음식 못 먹겠다. 이게 이제 부딪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제 유대인들과 이슬람은 그러면 도축을 어떻게 하냐면 아주 예리한 칼로 그 목에 몰려있는 모든 혈관을 순식간에 베어버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들의 주장은 뭔가는 이렇게 하는 것도 생물학적 고통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동물을 죽게 하는데 약 40초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 일종의 거기에서 도축에서의 골든 타임 같은 것인데 그런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동물들은 몸에 극심한 상해가 올 때 그 몸에서 엔돌핀 같은 그런 물질이 극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 배출이 되면서 잠시 고통을 못 느끼게 되는데 아마 이들은 그 시간을 40초 정도를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기 충격과 순간 목베임 사이의 논쟁을 유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동물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양쪽이 다 뭐 동물을 살려주는 것도 아니면서 결국은 다 도축은 다 할 것인데 자기들 입장을 가지고 이제 도축 방법을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가 하면 현대에 와서까지도 짐승을 죽이는 것이 어떤 그 종교하고 연관되어 있는 한 일면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오늘날 또 어떤가 하면 종교냐 고기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동물 복지 문제가 함께 들어와 있는 현대까지도 그렇다라는 사람들의 그 사는 방법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현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좀 선명하게 안 드러나 있는데 이런 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기 먹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한 규정을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특히 이제 그 고기 먹는 것과 제사법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고기를 먹는 것과 제사하는 것. 아마도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제사를 성전에서만 지내게 한다면 성전이나 그 주변에서만 짐승을 도축하게 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짐승을 도축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는 고기를 어떻게 먹을 것이냐라는 것이 하나의 논쟁이 될 수 있었고 실제로 모세가 했던 그 시대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성경의 내용이 그렇습니다만 일반 역사로 보아도요, 고대에는 짐승을 도축하는 것은 늘 종교와 상당히 깊이 관련되어 있는 편이었고
이스라엘에서도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모세가 제사 이야기를 할 때 그 짐승을 잡아서 고기 먹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그것이 충돌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짐승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종교가 결부되었는가 하면요. 종교가 결부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도축이라는 것은 짐승을 죽이는 도축을 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인류가 거의 빠짐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어려움을 좀 풀기 위한 모세의 제안입니다. 20절로 22절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 말씀 설명하고 있는데요. 혹시 춥지 않으십니까? 소리가 좀 많이 나는데 녹음을 해도 저 소리가 나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끊는 좀 추우신가 해서 제가 오늘 본문 20절로 22절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사를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제사를 위한 도축은 성전 시설 안에서 해야 하지만 일반 식용의 도축은 성전 도시가 아닌 곳에서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있던 그 고대에는 이런 모세가 말하는 이런 권위적인 선포가 없으면 단지 음식물을 위한 단지 그냥 먹기 위해서 하는 도축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성모독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음식용 도축의 개방을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각성에서 도축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늘 이 21절 이 말씀에서 소와 양을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소와 양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도축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의 도축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모세의 말은 지금 그런 형편을 현실적으로 부드럽게 모든 사람들이 다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도축하는 그 부분을 좀 도축을 개방해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와 양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까 그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중요하지만 백성이 고기를 먹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먹는 거 중요하지 않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보기에는 참 이상한 말일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규정들은 도축과 종교가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과도 믿음 그 속에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선포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의 전체적인 선포는 뭔가 하면 너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서 예배도 바르게 드리면서 고기도 쉽게 먹는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정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같으면 뭐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그리고 이런 그 신명기의 말씀이 좀 이상하게도 느껴지겠지만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23절 이하에서는 이제 그런 말도 했죠. 23절 이하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는 말도 했거든요. 그런 말도 나왔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도축과 관련해서 성경이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짐승들이 너희가 죽이는 그 짐승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따라서 그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기본 들어있고요. 또 그렇더라도 사람이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과 먹거리 현실을 함께 인정하는 지금으로 와서는 좀 묘해 보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이 달린 문제였고, 그리고 고기를 먹는 것도 그들의 생명이 달린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기 먹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날려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이 땅에 그 돌멩이 하나라도 다 보호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중요하게 세상의 모든 것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런 문제도, 그런 현실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도축에는 짐승을 이렇게 잡는 그 도축에 대한 어떤 사회적, 종교적 합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세로서는 할 수가 있다면 이제 도축하는 것도 종교적 통제 안에 두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짐승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도축도 하나님 주신 생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학자들이 중앙청수라고 말하는 제도를 형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읽는 성경 본문에는 막 강조하고 있는데 잘 안 나타나는데, 신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짚어서 두고 있거든요. 2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 말씀을 하는데, 만일 한 후반부에 나옵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곳이 말하자면 그 중앙성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신명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21절에 나온 이 말,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말하는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곳은 처음에는 성소에서 이루어졌고, 그 가는 지역마다 성소에서 이루어졌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결부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께 움직이고 있으니까 늘 성소는 한 곳뿐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 지역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게 된다면, 그러면 예배도 제각각 자신이 있는 곳에서 드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다 제각각 떨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 다 그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은 딱 한 곳만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만 제사를 드리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하신 곳 한 장소가 있을 것인데, 그곳을 정하고 온 나라가,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를 여러 곳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온 나라가 제사만은 바로 그 한 장소로 와서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고기 먹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합리화하려고 좀 그 백성들에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그것을 지금 확인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거리를 위한 도축, 먹거리를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은 너희들 각 성에서 하되 제사는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20절로 23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중앙성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렇게 다 흩어져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이상한 제도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전국에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신명기는 이 중앙성소를 그 어떤 제도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어떤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내가 한번 예배 제도를 이렇게 주었는데 그 뭐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도 여기저기 흩어져서 볼 수도 없고 오로지 그 파피루스 그리고 양피지인데 기록된 그런 뭐 하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중앙성소에서 예배하고 그 예배의 방식을 지켜야 한다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명확히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 없는 지방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원래 제사의 제도를 잃어버리고 예배가 뒤죽박죽이 되는 것을 우려했고 모세는 새로운 말하자면 이제 신명기에서 율법을 새로 선포하는데 그 정말 율법을 선포하는 본론이 나오는 자리가 12장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12장인데 12장에서 그것이 이제 소위 이제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르는데 다시 그 율법을 선포하면서 제일 먼저 율법을 선포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바로 이 한 곳에 모여서 제사하는 이 문제였습니다.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서 첫 번째 선포로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아예 다른 신을 섬긴다거나 혹은 뭐 하나님 예배드리는 방법을 레위기에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요즘처럼 일시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멋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생각은 매우 이상해 보이지만 이 중앙성소의 선포는 하나님 예배의 순수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선포였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여전히 좀 진짜 그래도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여러 지방에는 이스라엘 여러 지방에는 그래서 산당이라는 게 생겨난 것입니다. 다 오직 예루살렘에만 가야 하니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 문제에 고기 먹는 문제가 결부되게 되었고 모세는 그 중앙성소 때문에 중앙성소로 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소가 있는 곳에서만 이제 짐승을 잡는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중앙성소 때문에 백성들이 고기 먹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 문제를 풀어간 것이 그 새로 율법을 반포하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내가 너희 고기 먹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상당히 처음 들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중앙성소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고기 먹는 문제와 예배드리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즘하고는 다르지만 그렇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정말 우리의 욕망이라는 걸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내 욕망을 의심하라 그렇게 붙였는데 지금 신명기의 선포를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욕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기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은 욕망 이야기하면 되게 무슨 굉장히 주로 이제 성적인 것 관련한 뭐 욕망을 이야기한다면 현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또 혹은 이제 급격하게 일어나는 어떤 사람의 성격적인 그런 자기 소원하는 이런 욕망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그저 생존을 위해서 수십 년 그 광야를 떠돈 이 사람들에게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중요한 욕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적인 욕망을 결코 멸시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주었습니다. 모세가 어디서든지 도축을 해서 먹으라 이렇게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도축을 할 수 없어서 고기를 못 먹는 일은 없어야 된다 확인했고요. 그래서 모세는 장차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게 될 그러니까 중앙성소를 두고 제사하게 될 그 질서를 선포하면서 그와 함께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욕망을 함께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과 예배를 함께 언급하게 된 것이죠.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닌데 피할 수 없는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성소에서 예배를 하되 중앙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되
너희의 기본적인 욕망은 이렇게 해결하라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게 참 복잡하구나 이런 문제를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시대 학자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욕망 이야기가 저한테 떠올라왔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 자크 라칸이라는 사람이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이 명제와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볼 때 참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이 말을 어떻게 받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가 굉장히 좀 복잡한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이 말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매우 타당한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여러 가지 욕망, 현대가 그렇거든요. 현대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삶의 현상이 뭐다 그러는데, 나의 그 여러 가지 욕망을 너무 철저하게 틀어막거나 혹은 어떤 타인에 의해서 그 욕망이 틀어막히게 되니까 정신병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락강의 사고는 그런 것이 강하게 있습니다. 너의 욕망을 틀어막으면 그것이 정신병이 된다. 그 위에 다른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대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철학자들이 자꾸 이 욕망을 대충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을 자꾸 왜곡되게 하니까 풀어주려고 해서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현대는 다들 이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오늘날도 세상을 한번 확 뒤돌아보면요, 사람들의 편치 못한 욕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편치 못한 욕망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은 매우 정당하고요. 그래서 이 락강이라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까지 했는가 하면, 이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중심으로 이것이 바로 진리야라고 하면서 이 락강이라는 사람의 그 책에 보면 진리론이 나옵니다.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이 말과는 이건 인간에게 진리야라고까지 그냥 심리학적으로 좀 용인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지키는 것이 진리다라는 말까지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현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락강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크게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그런데 정말 진리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욕망이 그렇게 막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만큼 우리 인간 세상에서 잘 펼쳐지고 있나 이런 질문도 생기고요. 그래서 역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이제 오늘날의 세계는 뭔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을 막 눌러놓으신 것 같으니까 뭔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욕망을 풀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역으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진짜로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런 욕망들이 정말 펼쳐질 수 있을까? 모든 사람에게 정말 그럴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가진 욕망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의심하지 않으면 잘못된 욕망들이 막 펼쳐지는 가운데서 정말로 진리라고 할 만한 그런 욕망들은 오히려 우리가 이룰 수 없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가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당한 욕망이라고 주장하지만 의심스러운 예들을 정치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요즘 막 당들이 서로 부딪히는 거 보면요, 서로 부딪히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욕망이 보이는데 그들은 다 또 자기들의 욕망을 진리라고 또 이야기하거든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 어떻게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정당한 욕망을 가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없으니까 결국 거기에 대해서 투표해가지고 일단은 네가 좀 옳은 것 같아 이렇게 해두고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잘못되기 쉬운 욕망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너의 욕망을 의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욕망을 이렇게 매만지는, 욕망을 다스리는, 혹은 또 욕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어떤 이게 결국 신학의 시스템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욕망이 맞고 정당한 욕망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하나님 뜻을 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욕망이 맞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나의 욕망을 보고 막 결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욕망을 내가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 욕망이 맞는 것일까요? 그렇게 묻는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묻는 것과 묻지 않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뜻이, 그것이 뭔가 하면 욕망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 뜻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32절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이 가감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는데, 이 가감하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욕망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딱딱 짚어드리지 못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삼가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가감하지 말라는 말과 삼가라는 말, 그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을 막 폭발시키지 말고 삼가고 가감하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것은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성경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을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생긴 욕망, 너의 욕망을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라. 그래야만 너의 갈 길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의 욕망, 내가 너의 욕망을 내가 부인하지 않아. 너에게 욕망이 있는 걸 내가 인정해. 너의 욕망이 좋은데 너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에 뭔가 가감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인간적인 것에서도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는, 그래서 결국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락강의 그 말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의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너의 욕망을 의심하라. 이 의심하라는 말은 던져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꾸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욕망이 맞나 의심하면서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의심하는 것이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철학은 하나님을 떠날 수만 있다면 멀리 떠나는 것이 진정한 철학인 것처럼 철학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냥 사실 돌아볼 때 그냥 사람들이 그러고 싶은 것이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별로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쳐놓고 가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찾을 수 없고요. 사람들은 그래서 막 인간적인 주장을 하고 난 뒤에라도 진정한 길은 자꾸 하나님께로 와서 되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어떤 그런 것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신의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온갖 인간적인 선의와 욕망과 또 세계가 되어가는 추세를 다 동원하더라도 정말 나에게 딱 들어맞게 적절한 것을 찾을 수 있는가?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욕망을 의심해야 하고, 어떤 나의 관점을 중심으로 떠오르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제가 어느 날 잘
잘하느라고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비판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그건 너무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오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걸 의심하는 사람이 와서 보면 그 이상하게 틀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잘하느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는 방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 의심이 일어나는 의심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 욕망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욕망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응답하신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욕망이 일어나는데 그 욕망을 그냥 덮어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을 수는 없는 건데 때로는 내가 이래도 되는 것일까 하고 또 질문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냥 내가 뭐 이래야겠구나 나 혼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 길을 밝혀주셔서 그렇게 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왜 주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CRC 교단의 미국 CRC 교단의 그 세례문답에 보면요, 세례문답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는 악을 물리신 것을 약속합니까? 그렇게 묻고는 그 악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을 이야기해요. 두 가지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그 세상 바깥에 있는데 세상에서 막 세상 여러 가지 질서들에서 여러 가지 그 인터넷에 일어나는 그 악과 함께 너의 내심, 너의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악에 대해서도 악을 물리칠 것을 약속합니까? 그 세례 문답을 하는데 그 문답을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악, 뭔가 욕망이 일어날 때 그 욕망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교리적으로도 확인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나에게 그런 나의 욕망이 엉뚱한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그동안에 늘 많이 말을 해왔지만, 이것이야말로 엄청나게 기도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혼자만으로는 아무리 절제하고 아무리 삼가고 아무리 노력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의 욕망이 가야 할 길로, 우리 욕망이 안 갈 수는 없는데 이 욕망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죠. 욕망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욕망을 잘 우리가 통제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걸 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너희 욕망을 의심하라, 이 말을 위해서 또 목사님 결론은 또 그 킹덤에 도달했구나, 기도하라는 말씀에 도달했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욕망은 피할 수 없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세상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 제가 락강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부인할 수도 없고 완전히 인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늘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어려웠고, 또 목사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락강은 너희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러기보다는 너의 욕심을 의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인답고 신학자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늘 의심해야 합니다. 의심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의심, 이렇게 골똘히나 또 뭘 의심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조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간보다도 기도할 때 우리 제일 똑똑하거든요. 기도할 때 제일 똑똑합니다. 그 제일 똑똑한 그때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에게 무엇이 이렇게 모양을 나타내는가 하면 우리의 욕망이 나타나거든요.
욕망이 나타나는데 그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욕망을 물을 때 우리는 뭔가 좀 담대하게 뭔가 좀 더 담대하게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세상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쳐야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욕망 무조건 덮어놓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욕망이 이게 가게 해야 하는데 그 욕망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의심해야 하고 그 의심을 긍정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잘 해낼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잘 통제하기 위해 통제하는 말도 좀 거북하고 우리의 욕망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그 욕망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그 믿음 사이에서 그들이 혼돈을 겪었는데 주님 저희도 모양은 달라졌지만 저희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야 하는 길 그 사이에서 우리가 혼돈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혼돈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희는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 깨닫는데 주님 저희 자신의 마음들을 다시 새로이 하여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욕망까지도 단단히 하나님의 뜻 앞에 세우고 신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저희의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신자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